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다 1절서부터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또 모든 사람으로 자기들을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은 그로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자비롭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형벌로 매만 때리신다면 우리 인생들은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한 것처럼 죄를 지어서 매만 때리신다라면 자비롭지 않으신다라면 우리는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더 가까이 내 안까지 들어오시는 그 자비를 베푸시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로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들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피와 떡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속하시는 대속죄와 화목제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였던 우리를 받아주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는 권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속죄제와 화목제를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요 신령한 은혜라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체는 땀 흘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땀 흘리면 창세기에 땀 흘리면 먹는다라고 아예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3세계나 이런 착취가 심한 곳에서는 땀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먹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때문에 꼬마아이가 굶어 죽은 아이가 있어요. 굶어 죽은 아이.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이게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장 큰 복은 영의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의 복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의 복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마귀에게 수하에 있던 나를 아들이 피 흘려 주셔서 죄 용서하시고 화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는 그 권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대요. 예정을 하셨는데 예수 안에서 예정을 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행위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행위로 아닙니다. 구속받은 것도 행위로 아닙니다. 인간은 거기가 거기입니다. 미개하다고요? 선진국이라고요? 똑같습니다. 선진국은 더 잔인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악해지고 아주 그냥 심합니다. 그러나 미개 지역은 그런 일들은 없어요. 제가 방글라데시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이제 죄송합니다만 배고파서 속여요. 배고파서 먹으려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이 선진국을 뭐 하려고 속여요? 남 죽이려고. 자기 편하려고 속인다는 거죠. 이게 달라요. 속이는 개념이 틀려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집에 자식들이 여럿이 있는데 조금 나면 8, 많이 나면 한 15을 낳아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벌써 16이면 애가 최소한 못돼도 3이야. 최소한 못돼도 3이야. 초경하면 시집 보내버리니까. 그 아비가 그 자식을 먹이기 위해서 막 노동하다가 아내도 노동하다가 안 돼서 먹일 것이 없으니까 외국인들한테 붙어서라도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먹으려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나 선진국에선 자기가 편하게 살라고 사기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은 거기가 거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생명의 은혜, 그거로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만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냐면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네, 믿음은요, 보세요. 절 보세요. 믿음은 여기 믿음이 손바닥이 안쪽이 믿으면 여기가 행위예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 공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받는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싶어도 내가 믿음의 말, 믿음의 손을 내어드리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 근데 엄마가 이렇게 나가시면서 그랬어요. 냉장고에 먹을 것도 있거든, 찾아 먹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파 이것만 하면 그 사람 굶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과 죄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은총,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이신 예수께서 살찌셔지고 피 흘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위하여 최고로 베풀 수 있는, 아주 인간 편에서는 아주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그가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의 값을
아들을 주어서 사해야 되는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 죄를 사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 죄를 사하셨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 구원하시는 거예요. 날 속죄하시는 거예요. 날 거룩케 하시는 거예요. 나를 신령케 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문인방 문설주의 피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는 아무리 들여다볼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 공로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믿고 의지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은혜와恩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은혜를 감사치 아니하면 배은망덕한 겁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는다고. 지금 소방수가 지금 그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문 뜯고 사람들 구해냈더니 문 뜯은 값 내나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 뜯고 그 쇠문 있잖아요. 그 쇠문 뜯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구해줬더니 문 뜯은 값 내나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구한지 아니면 그 문 뜯어진 것이 구한지 이것조차도 구한 사람한테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한테 어떻게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냐. 참 세상에 이게 배은망덕이요. 이게 배은망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부셨는데 감사치 않아.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는 먼저 입으로, 먼저부터 입으로도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먼저 입으로 하세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 짐짓죄에 해당하는 거, 짐짓죄에.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 공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 공로에 감사치 않으면 이게 짐짓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10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지요. 고의로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능력도 있기를 원해요. 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바람만 봐도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고, 병의 근원, 병의 고통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진짜 충만하게 물질도 진짜 11조가 2배로 일어나고 진짜 막 기도합니다. 11조 1억씩 하게 하시옵소서, 10억씩 하게 하시옵소서. 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이 벌리는 게 좀 크게 벌려야지. 그런데 먼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알게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외적 충만으로 막 귀신 쫓고 병들다고 치고 이래서 타락해가지고 이단에 지금 신천지간사는 수두룩해. 그러나 내적 충만해서, 진짜 내적 충만해서 막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깊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알아서 그의 사랑 앞에, 그의 말씀 앞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감격, 그것이 넘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래요.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를 믿으래요. 그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죄용서도 구원도 거듭남도 하나님의 자녀됨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으리라. 예수의 은혜를 믿으리라.
믿으세요.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세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믿었느냐. 그러면 만방이 알려라. 만방이 알려라.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증거하는 겁니다. 요즘 선교사들이 가슴 아픈 게 나가서 학교나 지어주고 병원이나 해주고 예수 얘기 안 해. 필리핀 어떤 선교사 젊은 청년을 데려오고 밥이나 주고 성경 공부도 안 시켜. 교회 오면 예배나 한번 드리고 끝내고 제자 훈련도 안 해. 여러분들이 만방에게 알리고 증거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살찌져 주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 이것만 증거하는 건데 엄한 것들 가리키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증거, 그걸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누가 증거하냐면 성령께서 보증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누가 인정하시고 누가 보증하시고 누가 확증하시냐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께 보증받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보증받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은혜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능력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생각의 산물, 관념적인 것 플러스 마귀, 원수마귀 귀신 사단이 거기에 가입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는 무슨 교 그 1세대들 창시자들이 다 죽으면서 엉망돼 버렸어요. 자기가 감남나 모르겠던 누구, 지금 자기가 뭐라 그랬던 피가로 맨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누구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거기서 따르던 사람들 영혼 죽어버렸지, 물질 다 날아가 버렸지, 가정 몽창 다 깨져버렸지. 믿음을 갖고 싶은 생각을,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싶겠어요? 제 친구 중에도 하나가 신앙촌에 빠져가지고 할머니가 전 재산 다 갖다 줘버렸어. 그래서 알거지가 됐어.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니 그 친구 어디 갔는지 아세요? 좋다고 그래서 고구장 가서 춤췄어요.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너무나 즐거워 행복해가지고 고구장 가서 춤추고 있었다니까요. 예수 믿으려니까 안 믿는, 자기가 예전에 예수 사진도 있더라고. 예수 어려서 십자가 앞에서 사진 찍은 그것이 어려서 있더라고. 나 친한 친구입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친구였습니다. 그 후손들 다 예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산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입니다. 성령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그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뭐라 하실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날 보고 뭐라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실까? 인자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까? 아니면 분노해서 막 맷때리기 직전에 그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배은방덕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 속에서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솟아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솟아나오는 거 그러면 세상의 뭐 노래들이나 아니면 돈 버는 것들이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웃었는데 제가 왜 나한테 웃었지? 이런 것들.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어느 때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곳에서든 솟아나와야 되는 것이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는 내 구세주여 내 하나님이여 내 주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튀어나와야 합니다.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어요. 이거 환경 따라갈 수 있고 저거 환경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인 나를 위하여 살찌우신 그 공로, 예수가 내 구세주며 내 하나님이며 내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샘솟듯 우러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그냥 요즘에 뭐 예수 안 믿어도 십자가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엄한 짓 하는 사람들도 그거 하고 다니더라고요. 하나의 액세서리가 되어 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 앞에 속죄죄요, 화목제물로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보혜사 성령께서는요,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여러분 속에 살찌고 피 흘린 예수의 공로가 있다면 여러분을 보증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대요. 어저께 목사님이 얘기하는 소리 듣고서 속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오살레 어느 기도원 갔더니 부흥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 목사였나 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3번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근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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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이름입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씁쓸합니다. 예수 이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르지 않습니다. 난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은혜를 하세요. 깊이 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 은혜를 믿으세요.
세 번째는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이며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평생 한평생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한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리라. 내게 그 큰 은혜, 내 믿음의 분량 따라 깨달아지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보아지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느껴지는 것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그릇이 이것뿐이 안 되면 쫑다리만 하면 쫑다리만큼의 은혜 주세요. 그리고 알게 하세요. 믿게 하세요. 순종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참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순종하며 평생 살 수 있도록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